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롭게 산다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성경적인 정신이야. 이게 성경적인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도 계속 새로워지라. 계속해서 개혁해라. 개혁해라는 거야. 개혁해라.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복잡성과 속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1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옛날에 삐삐라는 거 있었죠. 왜 여기 허리에다가 차고 다니면서 그것도 굉장히 로망이었는데 삐삐를 차고 다니면서 같이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공중전화나 연락을 하면은 야, 저 사람 네트워킹이 대단한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 별게 아닌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는 거 큰 거 나와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하나의 움직이는 사무실, 움직이는 이제 연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을 최신 폰으로 바꿨는데 아들이 이제 돈을 좀 대줘가지고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을 하거나 뻐기는 의미보다도 이제 이 스마트폰, 최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복음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제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모토가 있다 그러면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의 중심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풀 컨트리인데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뉴욕, LA, 뉴욕으로 처음에 이제 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LA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죠. LA에 정착을 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도 여러 군데 교회를 이제 개척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개척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기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잡성과 속도, 스피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고 챗 GPT와 같은 기술이 일상에 파고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챗 GTP라는 것도 이제 옛날 말이에요. 그것도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제미나이라든가 제가 지금 실제로 이제 그 AI를 접하면서 써보니까 다 그게 비교가 돼요. 이거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좋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좋고 뭐는 뭐고 이게 다 다른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뭘 어떻게 되는 아무 생각 없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그냥 계속 누워 있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적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난이라든가 경제적인 불안이라든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복잡성에 압도당합니다. 야, 이게 참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탄식을 쏟아내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비타 브레비스 아르스 롱가 이런 말 했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비타 브레비스 아리스 롱가 들어보면 다 아는 말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쓰여진 건데 이제 라틴어는 이제 보통
영어는 세계의 그 공용어고 라틴어는 학문의 그 핵심어야. 학문을 하려면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신학을 하려면 신학을 깊이 있게 하려면 이제 신학 원어가 있는 거죠, 이제. 예, 저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제 기본이지만 라틴어를 알아야 이 신학에 깊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은 사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일기를 쓰나요? 다이어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보통은 이제 일기를 안 쓰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10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뭔가 한번 써보세요. 지나간 10년 동안에 생각나는 일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요. 내가 뭘 했나. 야, 이게 시간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10년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이 성경과 바이블 메시지는 이런 복잡한 삶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지혜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죄와 타락,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몇 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 캘린더나 여러분들이 잘 보는 데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내가 몇 년 정도에는 죽을 거다. 80세를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 80세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봐요. 몇 년 남았는지. 80세면은 대부분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좀 잘하면 85세.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87세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나이를 빼야 돼. 빼서 이렇게 좀 써놔. 어제 잘 보이는 데다가 몇 년 남았구나. 그 몇 년만 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0편 10절 말씀 정말 위대한 그 철학의 메시지인데 인간 삶의 유한성과 고뇌를 담담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인간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 지금은 복잡하고 막 신속히 막 스피드 있게 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심플하게 살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는 또 옛날 나름의 복잡성과 스피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은 인간의 삶이 간단하지 않은 근본 이유가 뭐냐.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게 근본 이유는 이제 죄의 결과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진단이 내려져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인간의 삶은 고통과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고 급속히 지나간다 그랬는데 인간 인생의 복잡성이라는 게 이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죄성에서 비롯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삶의 복잡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솔루션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의 지인은 이제 인간이 연약한 존재지만 사고하는 능력으로 존엄성을 지닌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복잡성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이 복잡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순을 지적했는데,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은 카르페 디엠, 이 말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하는 얘기야. 이게 이제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말은 덧없는 현재만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간단치 않아요. 문제가 많고 삶이 간단치 않구나. 누군가 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이게 삶이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성경에 보면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고통으로 가득하고 쉽게 시들어 없어지는 꽃과 같고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고통인데 꽃과 같구나, 쉽게 시들어 없어지는 꽃과 같구나. 우리가 주변에 어디 뭐 화단이라든가 어디 이런데 주변에 가서 꽃을, 야, 참 멋있다, 사진도 찍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보면은 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림자를 여러분 잡을 수 있나?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놀이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림자는 움직일수록 가면 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림자를 잡을 수가 없죠. 삶이라는 게 간단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삶의 복잡성 속에서 죄의 근원을 인식하라.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입니다.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체포됐냐,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 그 이제 어떤 페이퍼나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당신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기소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는 뭐 경찰에 체포가 된 적 있냐, 아니면 기소당한 그 무슨 기록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하타. 영어로는 sin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 바로 하마르티아죠.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전혀. 불신자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그게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그리고 행위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산다는 게 쉽지 않아.
삶의 어려움을 사회적인 구조의 원인을 돌리거나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걸 거야, 오늘 운이 되게 나쁘네, 이런 불운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마르티아, 꼭 기억하세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 하마르티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행위와 그런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까지도 이게 총칭하는 말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삶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라. 삶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 암송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더덥고 복잡한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 바람 쐬러 간다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쐰다고 그러는데, 인생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가치에 고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라.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올바른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자 원칙입니다.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으로 삶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삶을 살아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중요한 통로가 됐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이죠. 국대가 운동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합니다. 이 훈련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국대는 더욱 강해지고 뛰어난 기량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병은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몸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하면서 이 공동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복잡한 문제, 힘든 문제,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응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짐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복잡성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찾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간단치 않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산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복잡하고 고통스러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소망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가 삶의 복잡성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에 저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깨달음을 바탕으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